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뭐 1년 정도 좀 됐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 저랑 이제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또 여전도사님들을 저희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아내는 요리 완전 왕초보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가족은 기본적으로 양이 좀 적어요. 이게 항상 소식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뭐 2공기를 먹거나 뭐 이런 일은 없고 1공기도 채 안 먹는 이런 입짧은 상태로 이제 저희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음식의 양이 좀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 이제 초대했던 그 대빵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밥 더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요. 이게 밥통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딱 1공기씩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딱 그렇게 양을 조절해서 이분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덕분에 이제 아마 이 목사님들은 먹다가 만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한 그릇도 제대로 안 먹는데 이분들은 보통 한 3그릇씩을 드시는 이제 덩치가 좀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좀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화난 거 화가 나셨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 밥 먹다가 말아버리니까 이분이 진짜로 화가 좀 이렇게 났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좀 굉장히 민망하고 그러니까 대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송하게 대접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에도 그와 좀 뭐 맥락적으로는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달랐죠. 우리는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작은 동네 전체가 모여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뭐 잠깐 좀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선포했잖아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제 했고, 그러고 나서 쫓아갔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아라 라고 한 다음에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했던 제자들이 보게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대체 무엇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 이해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이제 상상을 좀 해볼게요. 일단 당시에 그 유대 1세기 그 유대 지역에서의 혼인 문화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식을 우리가 해보면은 식사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뭐 1시간 안에 보통 끝나고 뭐 아무리 길어야 뭐 교회에서 보통 식을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2시간 아니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식순대로 쭉 진행하고 밥 먹고 나면 끝.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혼인잔치는 보통 약 일주일 정도를 혼인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인들만 살짝 초대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한번 혼인잔치를 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웬만해서는 거기 와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대규모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쨌든 이 혼인잔치의 하객 중 한 명으로 거기에 이제 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한국인들은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결혼식 가가지고 보통 술 마시는 일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은데요. 근데 당시 이곳의 문화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꽤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 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술이 떨어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은 잔치 하나 준비 제대로 못하는 집안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포도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실제로 성경에. 근데 그 포도주는 늘 상징으로 쓰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전도서 10장 19절도 보면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자, 뭐 이거 외에도 사실 그 포도주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 그 자체의 상징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히 전도서를 보면은 잔치와 기쁨과 포도주가 아예 한데 묶여가지고 이렇게 표현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의 자리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자 우리의 상황으로 이제 한번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당시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바로 신랑이었어요. 자, 포도주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주체는 신랑입니다. 신랑과 그 신랑의 가문이 찾아온 하객들을 위해서 이게 포도주를 마음껏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왜요? 어쨌든 그 잔치의 주인이자 주관자가 신랑이었으니까. 마치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잔치 안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스스로 신랑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직접 포도주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 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열심히 포도주를 만드는 인생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직업적인 성취든 누군가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행복의 추구점이든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꿈을 향해 나아가고 꿈을 뭐 이렇게 성취하는 어떤 이런 모든 열정이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의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런 모든 방식들은 실제로 나 자신과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게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기쁨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거든요. 신랑이 준비한 그 포도주 덕분에 사람들은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런 기쁨의 포도주들 역시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근데 그런 현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결국은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혹시 그 짐 캐리라는 배우 아시나요?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중에 이제 마스크, 트루먼 쇼, 덤앤더머 여기에 주연했던 헐리우드 최정상의 코미디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말 한번 보여줄래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테니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마구 웃기던 그냥 말 그대로 기쁨의 포도주를 마음껏 만들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쁨들이 지금 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작 그 포도주를 맛보기도 하고 스스로 마시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었던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짐 캐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의 현실에서 자주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대학에 가고 원하던 목표를 향해서 뭐 스펙을 쌓고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고 물론 합격할 때 느끼게 되는 그 카타르시스와 엄청난 기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있죠, 당연히. 너무 좋죠. 그래서 꿈꾸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꿈꾸던 직장에 드디어 취직을 해서 다니게 되고 근데 몇 달 정도 그렇게 같이
그 뭐 대학에 가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있다가 결국 계속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것이 지겹기 시작하고 상사의 지적질에 눈치가 보이고 업무는 끝이 없어 보이고 이 모든 일들에 뭔가 꼬여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불만과 불평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어느새 처음 맛보았던 포도주의 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쁨은 아예 증발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엇을 샀든 무엇을 얻어냈든 성취했든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갔었는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저도 제가 그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진짜 그랬어요. 제가 아직 20대 중반에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동안 열심히 그 보통 찬양인도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더로 있으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는 교회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즐겁고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대원에 빨리 합격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빨리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청년 시절에 예배 때마다 안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눈물 젖어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막상 이제 신대원 합격을 하고 첫 사역을 나갔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괴로웠습니다. 저는 항상 자발적 기쁨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의무가 되기 시작했어요. 꿈꾸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 닮은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고, 교역자 사이에는 서로 사랑과 아름다움이 꽃필 것 같았는데 이상한 관계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들을 보면서 막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토요일 밤마다 주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주일을 늘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일이 싫은 거예요. 아마 그때가 포도주가 떨어졌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많은 부부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상상합니다. 근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육아하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그 기쁨만 가지고는 매일의 피로가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우울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확실한 건 이런 모든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잔치의 신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즉 내가 직접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이 잔치를 이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애를 써서 이 잔치를 끊어지게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즐거움들을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든 일상의 삶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근데 여러분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쁨을 경험하긴 합니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기쁨을 하죠, 경험을. 근데 정작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제공하는 포도주는 결국은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은, 내가 만든 그 기쁨은 만든 그 존재 이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만든 포도주는 구조적으로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끝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와 연결된 디테일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약 80리터에서 120리터씩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놓여진 돌 항아리 6개를 이렇게 성경이 비춰줘요. 자, 이 용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있기 위해서 식사 전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나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아니면 몸을 씻기도 하고요. 씻는 용도였어요.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어떤 지혜를 보여주는 어떤 행동 양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원래의 의미와 지혜의 본질적인 면은 흐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자, 원래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서 이것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정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내 노력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가오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마치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것 역시도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항아리 숫자가 몇 개입니까? 6개였어요. 당시 완전수로 여겨졌던 7개에서 딱 1개가 모자란 숫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열심히 씻고 또 씻어도 정작 7이 될 수 없는 체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본질적인 완전함, 그 7이라는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지금 이것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돌 항아리들이 우리 옆에 늘 있어요. 그런 걸로 실제로 써요. 우리는 많이 씁니다. 나름의 돌 항아리들을. 그리고 당연히 그 돌 항아리를 옆에 두고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온갖 봉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합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떤 조건이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개선시킬 수 있다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되거나 이런 것 따위의 일들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지 도구에 불과해요. 본질적인 것을 위한 도구. 진정 본질적인 것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통로이고 수단들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내가 직접 애를 써야 만들어내는 포도주들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죠. 또다시 내가 이 잔치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나의 정결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노력해야 되는 무언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위기 한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이제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걱정하는 것과 내가 하려는 일은 다릅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라고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를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역개정을 보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신,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신 것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 마리아의 관점과 시야에서는 이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아마 지인이었겠죠. 마리아도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수치를 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이 상황에 대한 관점은, 그분의 시야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분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상황은 뭐냐면, 기쁨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포도주를 다시 제공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제공하는 어떤 일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어에서 호라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진정 제물이 되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고 해결할 바로 그때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때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이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초반 부분을 보시면 때가 또 나와요. 계속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야기가 바뀌어요. 마침내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다가왔다, 때가 이르렀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진정한 포도주를 줄 때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순간을 일종의 예고편이 되게 하려고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궁극적인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일종의 티저를 지금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티저 액션, 티저의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이라도 볼 수 있게 된 거는 순전히 5절에서의 전환점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바로 여기가 이 잔치 안에서 명령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원래 잔치에서 하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신랑이나 연회장 뿐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하객이 갑자기 순서나 방향, 뭐 이 모든 예식의 순서와 방향성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초대받은 자리, 손님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께서 이제 주인의 자리로, 신랑의 자리 거기로 옮겨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절. 예, 같이 본문을 읽을게요. 시작.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7절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돌 항아리를 깨버리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돌 항아리를 그대로 쓰세요. 오히려 그 안에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채우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난 상황에서 시키는 그대로 자기들이 직접 물을 채워왔어요. 자,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떠가지고 뭔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근데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뭐 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가루를 타시거나 아니, 손에 안수를 하시거나 막 변해라 얍 뭐 이런 거라도 하시거나 뭐 기도라도 하시든지 아무것도 액션을 하지 않으시고 물 떠와, 떠왔더니 그대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 색깔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이래도 되나? 이거 그냥 물 내가 떠온 것뿐인데, 이거 내가 떠온 물인데 이거 먹고 또 물 갖고 온 거 보고 이거 연회장이 어이없어하고 화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뭔가 이해가 되거나 확인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 물을 떠왔을 뿐인데 그 물이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포도주는 그 이전의 포도주와는 확실히 구별되었답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먼저 탁월한 포도주를 내놓고 충분히 마신 뒤에 낮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탁월한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지금 여기서 탁월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단순히 맛이 좋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뉘앙스를 말하자면 고귀한, 아름다운, 탁월한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극상의 포도주라고 하는 어떤 칭찬, 극찬이었던 거예요. 극찬.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발견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자, 지금 이 연회장도 하객들도 이 극상의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최고의 포도주는 지금 누구의 공로로 돌려지고 있냐면 신랑의 공로로 지금 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연회장은 예수님이 이거 한 줄 모릅니다. 야, 이 신랑 희한하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이 사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주다고? 이걸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니. 야, 너무하시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신랑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뭐야, 이 포도주는 뭐지?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근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이들이 따로 있었죠. 그거는 바로 예수의 명대로 물을 떠온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들만 알았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신 분, 이 포도주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오직 그들만 알았어요.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더 탁월한 잔치로 변하게 된 이 순간부터 이 잔치의 진짜 수문주인 진정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 전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연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은 탁월한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충분히 마신 뒤에 낮은 것을 내놓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것이 실제로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들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기쁨들은 그렇게 작동해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기쁨들은 전부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뭘 하든 처음에만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은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 취직을 하고,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차를 살 때,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된 설렘과 그 기쁨들 느끼기는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들은 보통은 계속해서 흐려지거나 무감각해집니다. 우리가 직접 신랑이 되어서 제공하는 포도주들은 처음보다 오히려 점점 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신랑이 되어서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기쁨이라는 거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그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에서는 잘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점점 가면 더 좋아지는 기쁨이라는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더 놀랍게 여겨지는 무언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갈수록 깊어지고, 이 기쁨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놀라게 되는 무언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다. 기쁨 위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은혜 위에 은혜이고 기쁨 위에 기쁨 위에 있다는, 기쁨 위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요, 많은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기쁨은 단순히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들을 더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기쁨, 다른 종류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양도 엄청납니다. 항아리 6개를 꽉 채웠어요. 약 80에서 120리터짜리니까 다 합치면 최소 480에서 720리터고요. 이걸 와인병으로 계산을 하면 약 640에서 960병입니다. 약 1000병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작은 마을의 잔치에 이 정도 양이라면 아마 훨씬 많은 시간들을 지속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딱 적당한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하고 충분하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은 구약의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이미지들과 더 크게 공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다양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 2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살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오래 묵힌 포도주,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아모스 9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시대. 포도주가 산에서 흘러 넘치는 시대. 그래서 그 포도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잔치가 지속되는 시대. 마침내 결국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잔치를 베푸시는 시대를 의미하는 그 상징이 바로 이 넘치는 포도주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의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장면이 마치 예고편처럼 티저처럼 지금 이 장면 안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마침내 그 메시아가 포도주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크고 진정한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마침내 그분이 그때가 이르렀을 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게 만드는 세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표지판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더 크게 공명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의 잔치를 영원히 주관하는 신랑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는 장면은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첫 번째 빗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그때가 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희미한 빛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고요. 비록 희미한 빛이고 아직 예고편에 불과한 표지판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와서 보고는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분이 진정한 신랑이고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게 됐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님의 자리에서 하객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 신랑의 자리로 옮겼을 때 그 잔치의 수준과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간 신랑이 운영하는 잔치에도 물론 포도주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곧 떨어질 것이고 예수가 신랑이자 주인이 되었을 때는 부족한 부분만 그저 채워주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탁월한 포도주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잔치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나요? 혹시 여전히 손님의 자리에 적당히 깍듯하게 그분을 대우하면서 근데 깍듯하게 그분을 대우하기는 하지만 그분은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자리에 모셔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자 신랑은 여전히 나 자신이고 여전히 내가 직접 포도주를 만들어내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기는 포기하고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예수는 아마 가끔 필요할 때나 인사할 때 정도나 찾는 계속해서 하객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이 존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존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냥 하객의 수준의 자리에 그냥 두겠다는 거죠. 또 어쩌면 이미 포도주가 나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잔치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과든 관계든 종교적 노력이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또다시 6개의 돌 항아리에 든 그 물로 손이나 씻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요. 내가 만든 기쁨이 바닥났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가 이 잔치의 주인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전을 드립니다. 먼저는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포도주를 만드는 인생을 살았는데 난 지금도 가끔씩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포도는 또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시야와 관점을 함께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당연히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도 뭔가를 하실 거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또 사실은 다른 종류의 기대를 품고서라도 그냥 그분을 주인의 자리로 옮기는 제안 정도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첫걸음입니다. 정직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뭔가 그래도 일하시도록 그 공간을 그냥 허용해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내 성과와 노력과 종교 행위 가지고는 결코 안 되는 거구나. 물론 해결 방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그냥 예수께서 하시는 명령을,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결정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인처럼 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그냥 들었어요. 그냥 물 떠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는 말에도 그냥 순종합니다. 적당히 하지도 않았고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그렇게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인들이 엄청 대단한 일을 갑자기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하던 일을 그냥 했었던 것뿐이에요. 평소에 늘 물 떠오던 일을 그거 했던 거니까 그 했던 일을 그냥 했던 것뿐입니다. 까짓거 물 떠오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었죠. 그건 이들이 다른 신랑, 다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 새로운 신랑의 말을 듣고 늘 하던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일을 한 게 아니라 늘 하던 그 일인데 다른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라면 다시 진지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냉담해져 버리고 무감각해지고 혹은 감격과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쩌면 다른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천국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스스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과 같은 거니까요. 중요한 건 진짜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단지 그분의 말을 듣고 하는 작은 몸부림, 그걸 통해서 그분이 결국 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저는 그 렉쇼 디비나가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부탁하지만 적당히 대충 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도하십시오. 내가 애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떨어져 버린 그 포도주를 정직하게 인식하시고 그 잔치의 진정한 신랑을 다시 그 주인의 자리에, 그 신랑의 자리에 내어주고 모셔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